여러분 칭찬은 뭘 춤추게 한다죠? 고래. 맞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작은 칭찬 한 마리도 고래를 그렇게 춤을 추도록 만드는 그 말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우리나라 속담도 보면은요, 말과 관련된 속담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말과 관련된 속담. 말 한마디에 천냥빛 갚는다 라는 게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말과 관련된 거. 말이 씨가 된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옳은 말이 곱다. 그거 말고도 뭐 말에 관련된 속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이 말에 대한 속담들은 다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되게 이상하네요. 금요일 날 했던 설교 다시 하려고 하니까. 네.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조금 전에 말했던 속담 중에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기 때문에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말에는요, 위력이라는 게 있어요. 위력. 다르게 말하면 말은 권세라는 게 있어요. 힘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 몸에는요, 다양한 신경들이 있어요. 뭐 운동신경도 있고 감정을 조절하는 신경도 있고 하는 신경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우선적으로 작동하는 신경이 뭐냐라고 말하면 언어 중추신경이라는 게 있대요. 언어 중추신경.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나면 그 말이 우리 몸에서 모든 신경계들을 작동시킨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나쁜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모든 감정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다 그 부정적으로 내뱉은 말을 명령어로 전달받는 그런 이 작용들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말은 그만큼 정말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살면서도 수없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아무리 큰 배도요, 그 선장이 그 배의 키를 움직이는 것 따라서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과 같은 거죠. 또는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우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 사실은 말 한마디가 그와 같은 파급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항상 말에는 위력이라는 게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말이 씨가 된다? 그 말 자체가 저는 너무나도 정확한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말은 내뱉고 나면 사라져버리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안 사라져요. 말은 절대로 사라져버리는 적이 없어요. 말은 반드시 뭐가 되냐면 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씨라는 것 자체는 결국은 나중에 자라서 내가 말한 거에 대한 그 열매를 반드시 맺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이들과 그 말씀을 나눴는데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했던 말은 다 아실 거예요. 너무 좋다. 그 땅은 너무 좋다가 한결같은 말이었어요. 그런데 10명은 뭐라고 말하냐면 땅은 좋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해 너무 약소해서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결국 그 땅은 우리 것이 될 수 없다라고 악평의 말을 해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그들은 그 땅이 좋고 그 사람들이 강한 것까지는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우리는 당연히 그 땅을 얻을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말을 한다고요. 그럼 결과가 뭐냐를 생각해 봐요. 그 땅을 얻을 수 없다고 말했던 그 말을 내뱉었던 10명은, 그리고 그 10명의 말을 듣고 동의했던 모든 백성들, 과연 그들의 결과는 뭘까? 그들은 그들이 말한 대로 다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 땅을 얼마든지 우리가 갈 수 있다고 말한 그 두 사람은 그 땅을 정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된다고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요, 우리 말에는 위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 말은 그 뱉고 나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은 씨앗과 같아서 반드시 내 삶 속에 내가 내뱉은 그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열왕기하 7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람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에워싸서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양식이 없어지게 돼요. 막 나귀 머리가 고가에 팔리고 비둘기 똥이 팔리고 할 정도로 엄청난 식량난이 생겨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일 정말 하나님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줄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을 들은 사마리아의 한 장관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양식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장관은 그 양식을 먹지 못하고 양식을 구하러 나가는 사람들에게 밟혀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한 대로 모든 걸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옛날 분들이에요. 여러분 말고 옛날 분들은 자식 키우면서 공부 안 하면 맨날 뭐라고 말하냐면 가서 공장이나 다녀 뭐 그런 말 하고 뭐 심지어는 나가 죽어 뭐 이런 말도 하고 막 되게 나쁜 말들을 옛날 어른들은 부모들은 많이 했다고요. 그러면 자식들이 정말 그것이 말이 씨가 되는 경험들을 하는 순간들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말은요 반드시 씨가 돼요. 반드시 씨가 돼요. 그러면 몇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요. 나에 대해서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뭐 그런 말들 특히 연세가 드시면 아유 나는 보잘것없고 쓸모도 없어 이런 생각에 말을 하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왜 쓸모가 없고 왜 그러겠어요? 절대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말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자기가 거두게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내 가족이나 내 가까이에 있는 이웃에게 나쁜 말을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게 말의 씨가 돼요. 야곱이 라반 삼촌 집에서 살다가 도망을 친다고요. 야반도주를 해요. 그때 야반 삼촌이 쫓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내 드라빔을 훔쳐갔냐 라고 말을 해요. 그 드라빔을 누가 훔쳤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라헬이 훔쳤다고요. 근데 야곱은 그걸 몰랐어요. 이렇게 말해요. 삼촌 그걸 누가 훔쳐가겠냐고. 그거 훔친 사람 있으면 죽을 거라고. 근데 얼마 지나서 라헬이 아기를 낳다가 죽어버렸어요. 정말 길거리에서 비참하게 죽게 되는 그런 결과들이 있는 거라고요. 정말 가족들에게는요 절대로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말이 반드시 씨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에는 위력이 있고 말에는 정말 그것이 씨가 된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 18장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라고 말을 해요. 죽고 사는 문제가요 혀의 권세, 말 한마디에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그거예요. 우리 말 정말 조심스럽게 하자고요.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속상하고 아무리 괴로워도요 내가 말을 하는 거 절대로 뱉어지고 없어지질 않아요. 그게 어디엔가 뿌려져서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뿌려놓은 그 말의 씨에 대한 열매가 결국 내게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말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래요. 이 말은 정말 성숙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함부로 입을 열지 않아요. 그게 성숙한 사람의 가장 대표되는 특징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민수기 14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이요, 우리가 내뱉은 말, 하나님 귀에 들려진 말 그대로 결과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겠어요? 항상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 되고요. 항상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이런 말들을 할 줄 아는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게 있죠. 뭐가 어렵냐면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우리 말을 절제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성령님이 내 입을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또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식 키우면서 나쁜 말 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 너무 궁금해서 그래요. 나쁜 말 해보신 적 있는지. 많아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네, A그룹은 있나요, 없나요? 우리 성도님, 자식에게 나쁜 말 있어요? 사모님, 있다고요? 그랬군요. 다 있는 건가요? 그럼 이쪽은? 그래요. 그럼 이쪽은요? 한 번씩만? 네. 오영희 집사님은 안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황 권사님이랑 우리 오영희 권사님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황 권사님 어떻게 자식 키울 때? 진짜로요? 우리 김효선 집사님은 안 하셨겠죠? 실시간으로? 네. 우리 그냥 그거 하나만 약속합시다. 앞으로 내 자식에게 정말 함부로 말하지 않고 내 남편, 아내, 가족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함부로 말하지 않고 진짜 말은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가끔씩 뉴스 같은 데 보면 막 칼부림 나고 막 이런 거 일어나는 거 보면은요. 다 어디서부터 시작했겠냐고요. 말 한마디인 거예요. 다 말 한마디. 그러니까 우리 이 시간부터는요. 새끼손가락 앞으로 이렇게 내놓으시고 거시고 흔드시고 그래서 네, 꼭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그러니까 우리 말만 잘 지켜도 본전은 찾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말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설령 지금까지는 못했다면 회개하시고 이제 잘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노력할 테니까 우리 같이 함께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은 뱉으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사라져 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인생을 뒤돌아보면 우리가 뱉어낸 그 말이 내 아이의 마음속에 상처로 자라고 있는 걸 봅니다. 내가 내 뱉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도록 만들어 버렸던 것도 봅니다. 말은 위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두려운 마음 갖고 우리의 말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